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 시작.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 사도 바울은 탁월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옛부터 대학이 있었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철학적으로 또 사변적 지식을 모아서 아주 지성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의 사역을 접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 무엇이 보였을까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항구도지였습니다. 또한 인구가 65만 명이 있었는데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은 25만 명,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 있었습니다. 거의 노예가 100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학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문화 혜택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해서 신전만 해도 종교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신전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곳에 여자 사제들만 1000명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는 거룩한 매춘녀였습니다. 남자들이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이 여자 사제들과 안 좋은 일을 행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신전 중에서 아폴로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미소년, 잘생긴 소년들을 갖다 놓고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관계를 맺게 하고 남자들도 와서 동성애를 하는 등 성적으로 무진장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플라톤도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 창녀라든가 몸을 파는 여인들을 가리켰을 때에 Corinthian girls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이다.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어요. 왜? 복음을 아덴에서 열심히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거든요. 딱 와보니 경제적으로 풍성해요, 문화적으로 탁월해요, 모든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 즐거운 것들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다 있네? 내가 과연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선교 사역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떠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지성과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바쳐서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비슷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마치고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지? 코로나 마치 붙어온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럴 때에 무력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 비슷한 것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침체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크게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찍이 예수를 믿었던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귀한 아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드디어 사도 바울과 함께 모여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까 정말 물썰고 낯설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생계를 이어나갈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집사님이 듣자 하니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조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도 유목민 생활을 오래 하고 침략을 많이 받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 꼭 자녀들에게는요, 기술 한 가지씩은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술은 장막,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굴라도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천막을 만들면서 친해졌던 것이죠. 당시 2000년 전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로마 제국은요, 위로는요 북유럽까지 다 침범을 하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정말 인구의 4분의 1, 전체 인구 이 세계의 4분의 1가량이 바로 로마 제국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밤에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천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끌어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천막을 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정말 동고고락하면서 이 아굴라라는 가정과 사도 바울이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기도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 훗날 로마서를 통하여 이 사랑하는 두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사오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어놨다. 야, 이거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정말로 목숨을 함께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요, 성경에 총 6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빼고는요, 전부 다 남편 이름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 더 익은 것이 브리스길라죠. 이건 아내입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남편보다도 아내가 더 열심을 다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두 내외는 사도 바울과 목숨을 걸 정도로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가오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성장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호주 세 번째 큰 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26명밖에 성도님이 없었어요. 애들 포함해서 4년을 열심히 신학교 제가 편입해서 들어가서 전도사가 96년도에 되었습니다. 한 4년 정도 그 이민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많은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4년 뒤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한 250명으로 그 교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귀국을 해서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용산대교구에서 교구장으로 심호를 하는데 호주에 유학 갔던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근 전도사님 아닙니까? 김영근 목사님 아닙니까? 하면서 함께 거기서 씨를 뿌렸던 것이 지속적으로 연결을 맺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축복은 무엇인가? 귀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젊은 종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개척교회 같은 곳,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대형 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한 4,000명 모이는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만 동고고락하며 하나님 복음을 위해 애썼던 것이 저에게는 큰 영적인 추억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모든 삶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동역자가 없어요. 아닙니다. 옆을 돌아보시면 옆에 앉으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 힘들 때 교구장님께 얘기하면 우리 교구장님들이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책임감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역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시고 기도하시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어려운 영적인 침체기를 잘 돌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 장로님 내외가 있는데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당회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는 당회가 자주 열려요. 당회를 열면 목사님에게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변 장로님들이 좀 뭐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이 섬기는 사람은 그냥 지속적으로 섬겨야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첫째 목사님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섬기는 것에 오히려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경청하고 박수만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간증하실 때 자기 꿈이 있는데 그 장로님 내외를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후배 목사님들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귤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파트너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선교적 사명을 이런 집사님들이 잘 감당하였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말씀에 흥황하며 부흥됐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평신도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드디어 주의 종들이 같이 조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라라든가 또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함께 옵니다. 5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바울은 아굴라 가정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후배 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64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러다 보니 이 경기장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무너뜨려야지만 경기장이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건물을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3년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집인데 지붕을 뜯어내고 밑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도마뱀이 모습을 박았는데요, 그 꼬리에 도마뱀이 박힌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못을 언제 박았습니까? 3년 전에 박았는데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하나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는 이 도마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먹이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혔기 때문에 꼼짝 못했던 도마뱀이 3년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귀에게 못을 박히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동역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날라줄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평신도들도 이렇게 카톡에 또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게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갇혀있는 도마뱀처럼 양식을 나눌 때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랍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인과의 만남,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만남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게와 만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 어려운 영적인 침체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십자가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메시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이 말씀은 에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로 이 신학적인 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사변적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이거 왜 그런가 하다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도 아덴과 못지않은 지역이지만 내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기름 부은 자요. 그분이 메시아요.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요 지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도 아니 이거 체험을 해야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한편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틀렸어요. 이거 I understand, 이해를 해야지 and then I believe,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는요 표적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성경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기도하자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언도 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죠. 그러나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표대는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다 보니 여기에 영향을 받은 서양의 교육은 선생님이 강의 조금 하고 조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주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지적인 것을 채우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지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이성 머리로만 믿는 이성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감정 또는 신비한 것들 쫓는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영적 침체 시기를 살고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힘있게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과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가 10몇 개 정도를 받은 아마 그런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내가 십자가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맨날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에 사로잡히면 노름하는 것만 떠오르고요. 제가 아는 친구는 대학교 때 2학년 무렵부터 당구를 배웠는데요, 1학년 때 치도 안 쳤던 애가 2학년 때부터 당구를 치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서 칠판을 바라보면 칠판이 당구대로 보인대요. 교수님 얼굴이 하얀 공 또 빨간 공 이렇게 보이고요.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너 밥을 안 먹니? 야, 신기하다. 이게 당구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그릇 빨간 공, 또 다른 건 하얀 그릇 하얀 공, 이러고 그냥 당구만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붙들림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에 붙들림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영적 침체의 시기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에 가면 수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안실에서 이제 장례가 열리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밤에 노름을 했습니다. 고스톱이라고 하는 걸 쳤는데 어떤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인을 밝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오른손에 꽉 쥐고 죽은 거예요. 도대체 뭘까 궁금해가지고 펴봤습니다. 거기에는 화투장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요? 38 광땡이 나왔습니다. 계속 돈을 잃다가 드디어 이제 싹쓸이 해야겠다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38 광땡이에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맨날 도박 생각만 합니다. 술 먹는 사람, 알코올에 중독되면 맨날 알코올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교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진두지휘합니다. 그것도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 원정 경기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저 멀리 원정 핍박 떠납니다.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남을 위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전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과거의 나의 교만함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위한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십자가에 초점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사도 바울이 이 한밤중에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침체 시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나타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침체되었을 때 우리 주님 나타나십니다. 우리 가정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인터넷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인생의 껌껌한 터널을 지날 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임했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음이 두려우면 이것은 행동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선배, 신앙의 천재도 고린도전서 2-3절에 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즉 내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는요 더 심각하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거 자살하고 싶은 단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극한 침체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귀국을 해서 신학연구소 소장이라는 곳에서 그 연구소를 일을 하면서 학생들 강의를 했는데 몇몇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으니 좀 기도해 주세요 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막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안수기도를 받고 가는데요.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가면서 저기 언제까지 갈까 보자 그랬거든요. 한 3-4년 지나서 옵니다. 그럼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겸손해져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찾아옵니다.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고백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니 갔더니 첫 번째 언어가 틀리더라고요. 두 번째 문화가 틀립니다. 먹는 게 틀려요. 고생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을 받으면 할렐루야 충만하고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내심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명까지 끊어질 것 같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슈퍼맨인 줄 알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위대한 종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돌에 맞을까봐, 죽을까봐, 잡혀갈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사단이 슬슬 두려움을 갖고 와서 우리 마음속을 갉아먹을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네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주의 종이 이제 위대한 선배, 위대한 스승 모세의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적박구려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입술은 잠잠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없어져요. 두려운 분들과 소그룹을 해보면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도 조금밖에 하지 마시고 비록 마스크 썼지만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고할수록 힘들수록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네가 왜 불안하며 낭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이 메시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해지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는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성에는 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사업 현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이어를 만나도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가오는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거칠고 힘든 이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학교 가도 정말 도처에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쓴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결국 그가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f God is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Who can be against me?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단순히 대적이 아니라 누가 나를 대항할 것이요, 누가 나에게 손톱만큼 더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담대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품이나 높음이나 흑암이나 사단이나 귀신이나 어떠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어떠한 것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은혜 충만하고 승승장구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꼭 끝내야지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필수 과목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꼭 이것을 패스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듭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당한 자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메시지. 예수 죽음과 부활을 듣고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 때문에 승리의 확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고 이 세상에 나가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